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요일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가 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호흡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호흡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서로 인사 한번 할게요. 하나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읍시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 찬양 예배 때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꼭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담들이 허물어졌고 섞일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둘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어려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가 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현재 싫어하는 원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과 주님이 하나가 되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당연히 불편하죠. 내 감정과 상처와 여러 가지 입장을 하나님께 고백할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계속해서 표출이 될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 증거가 에베소서 2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화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의 보혈, 원수로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였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지만 이 안에 여호와의 영광의 성령의 호흡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덕분에 우리는 원수와 대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볼 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호흡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담이 허물어졌으니까요.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위에 아직도 원수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지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어디 있나요? 그 보혈의 피를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합친 것,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흘러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누군가 하나가 되기 위한 그 방법,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을 생각을 해보니까요, 충격적이지만 가장 정확하더라고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성경에서 이를 찾아보면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참 마음이 아프죠.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정에 엄마, 아빠,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 가족이 참으로 화목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렀네요. 사춘기가 되었어요. 아들이. 아버지와 싸움이 일어났고 그 골이 커졌고 오해가 쌓였고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고 밖으로 나갔는데 화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엄마의 모습 속에는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속상함이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이제 어머니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다가와요. 그때까지 화해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 자, 그때 아들이 물어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어머니의 유언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와 화목해라. 그리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어머니가 죽은 이후에야 부족하지만 머리를 숙이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애와 이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 그 죽음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가정에서 그렇게 희생하고 있는 그 죽음 보이십니까? 그 가정적인 마음, 그게 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원수와 담이 있던 모든 것들을 허물었습니다. 그렇게 싫은 원수와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우리가 싫어하는 원수들과 평생 계속해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 원수가 생겼다, 다른 곳에 가도 신기하게 원수가 또 생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근데 그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나도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라고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다라고 고백해요.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원수도, 그리고 저도,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다면 그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결국 그 원수와 천국을 함께 갑니다. 마주봐야 한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서 이 땅에서 원수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정말 어려운데 하나됨으로 온전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라고, 그리고 교회를 만들어 가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리고 이 땅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이미 십자가에서 다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성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다. 만약 그러한 자녀라면 그 원수들과 함께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고 세워져 가는 영적으로 하나 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에베소 교인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계속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 뭘까요? 현재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아십니까? 그의 형편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금요일 본문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바울,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더라도 좋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혀 없겠죠. 아니면 이러한 크기까지, 이러한 마음의 크기까지 한 번이라도 이러한 마음이 들어온 적이 있을까요?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바울이 소유한 이 신앙, 무서운 신앙입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진짜 믿음이니까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다 딱 하나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유대인과 하나가 되는 것. 이러한 바울이 오늘 자신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요. 혹시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말미암아 환난 받는 것 대해서 어떠한 마음가짐 가지고 계신가요?
상처만 쌓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가 환난받는 것이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복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 환난이 복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죠? 밖에서 환난받는 거 싫습니다. 편하게 살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아직 신앙이 어려서 복음을 전함으로 받는 그 환난, 복이라고 체휼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다가 환난 받는 것 복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 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고요. 지금 이 말씀이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은혜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이라고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니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읽은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상선에서 한 말씀의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욕, 박해, 모든 악한 말,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할 때 복이 있대요.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조상들도 그리고 믿음의 크리스찬도 성도 여러분들이 보셨던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러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받아서 이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울이 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는 이유,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핍박이 복이라고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고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진리를 알게 된 바울,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 이 경륜을 에베소 교인인 너희들이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일본문 에베소서 3장 2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 은혜의 경륜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바울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크고 비밀스러운 구속의 계획,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실행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은혜의 경륜 안에서 이방인들은요, 구원을 위하여 몸부림쳐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바울이, 그리고 그 행한 모든 것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더욱더 풀어서 계속해서 고백을 하는데, 금일 본문 3절에서 4절인데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로 바울 자신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이 비밀을 에베소 교인들이 읽기만 하면, 읽으면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그 비밀, 너희들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다음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된 이 비밀 무엇이죠? 그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를 에베소서 관점에서 풀어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에베소 교인들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몸은 예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거저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허물로 죽었다. 진노의 자녀였다. 불순종의 자녀였다. 이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지 못한 존재였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다.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존재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모든 담이 허물어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된 존재요,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 교인들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이 존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리고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을 읽기만 하면 에베소서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뜻이죠. 바울은 원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서로가 하나가 되기를요. 오늘날 하나님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성도 여러분들이 원수라고 생각하였던 그 존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주위 사람들과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면 지각이 없고 성령 충만함도 없으며 또한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즉 오늘날 모든 성도들 사이에 차별이 없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하냐면 힘씁니다. 왜냐하면 주님 덕분에 내 마음의 갈급함으로 성령님이 끌고 가니까요. 이를 깨달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이며 하나됨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반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 이 자들은요 원수와 하나됨을 거부할 것이며 유대인들처럼 선민사상에 빠져요. 나는 구원받은 존재니까 괜찮아, 저 사람과 하나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사단이 주는 놀라운 계획인가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합리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하나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원수와 하나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 이게 언제 밝혀졌을까요? 네, 금일 본문 5절에서 6절 그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밝혀진 시기가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비밀이요 다른 세대에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해요. 비밀이 가려져 있는 거죠. 쉽게 설명드리면 다른 세대는 구약 시대를 말합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의 계시 주어지지 않았다. 다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은요 신약의 시대에 와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심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됐죠. 바울 또한 그러한 축복을 누린 사람이 되었고 이방인들 또한 그러한 축복을 경험한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방인들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과거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천대 멸시받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과거 유대인들의 천대와 멸시에 거기서 벗어나 똑같은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유대인들에게 기분이 나쁠까요? 나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았으니까,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주 안에서 동등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가 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기록한 것을 읽으면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해요.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 계시인 성경책을 읽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분들, 자연스럽게 깨닫고 행할 수 있겠죠.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 자신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밝히고 있는지 아십니까? 금요일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며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모습을 고민하고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적인 행함을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의 모습을 따라가기 위하여 갈급함과 그 갈망이 있으십니까?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바울의 모습을 당연히 갈망하겠죠. 그 모습을 따라가겠죠.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된 자녀들이니까요. 혹 오늘 나의 모습에서 이러한 모습이 멀어졌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다들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원수와 하나가 되는데 힘쓰시고 온전한 교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요,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내 자신을 내어줘야 됩니다.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존재들이 되면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 무엇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의 마음 그냥 겸손 그 자체입니다. 바울은 그 겸손한 마음에 에베소 교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깨닫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자기 자신이다 라고 해요. 그러한 존재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은혜 그 자체입니다. 그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라는 아주 단순 명료한 은혜죠.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지 깨달은 자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그 마음을 흘려보내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마음이 복음입니다. 복음. 참고로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복음이란 사람을 변화시키지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마도 내 신앙이 멈추어 있거나 후퇴했다라는 증거가 아닐까요? 무서워도 두려워도 바울은 주님만 보았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랑이 측량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이기에 주님만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은 바울,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그 뜻을 알기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그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 무엇인가요?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입니다. 금일 본문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비밀의 경륜이란 아까 4절에서 설명한 그리스도의 비밀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은 구원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뜻이지요. 결국 비밀의 경륜은 원수들 간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고요, 하나가 된 구원에 동참하였다라는 뜻이 그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드러내게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포티조입니다. 이는 빛, 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포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비추다, 조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바울의 마음속에 조명됩니다. 빛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추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은 다시 바울을 통하여서 그 비밀의 경륜을 어떻게 해요? 만천하에 비추게 합니다. 조명하게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비밀이 바울의 마음의 빛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그 자리를 잡게 되며 거기서 멈추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드러내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모든 복음이 계속해서 비춰짐으로 우리에게까지, 우리의 마음에까지 비춰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비밀의 경륜으로 인하여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의 구원의 경륜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된 거죠. 결국 오늘날 바울처럼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비밀과 이 아름다운 비밀의 경륜을 깨달아 만천하에 이것을 밝히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과 비밀의 경륜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 내 원수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차별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3장 1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비밀의 경륜을 통하여 뭘 탄생을 시키냐면요, 교회를 탄생시킵니다. 네, 그리고 교회로 말미암아 앞부분에 나와 있듯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에 있는 천사나 악마들이나 양자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을 알립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그저 지상에서 끝이 아니라 우주적인 모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만천하에 드러난 이 비밀, 이는 이 모든 것을 아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 비밀을 깨닫게 되고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원수와 하나 되기 위하여 힘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주님께서 애정하심으로 믿을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참고로 하나님께서는 과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시기 때부터 이미 이 일을 계획하셨고 이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인데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결국 이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뜻으로 바울이 거했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대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미래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은 만천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심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이는 교회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며 교회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게 퍼질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인가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라고 해요. 결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무시는 충만한 곳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가 널리 퍼짐으로 모든 이들이 주 안에서 하나됨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저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것으로 끝이 아니다. 우리는 교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이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있으신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음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원했던 하나됨의 원리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방인과 유대인 이 둘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이며 이게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지 않겠지만 원수라고 여기는 그 사람과 우리는 주 안에서 교회인 성도이며 그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되어 있는 교회이며 하나된 공동체다라는 뜻이며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원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이며 교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을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 소개합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알게 하신 것을 기록한 글입니다. 아무 글이나 읽는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이 있고 계시로 주어진 그 글,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이 모든 것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 우리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겠죠. 이것을 읽으면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무엇입니까? 특별 계시인 성경이겠죠.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줄기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이를 교회라고 지칭을 해보고 모든 원수들과 하나 될 수 없는 존재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마음에 돌이킴이 생겨 주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처럼 성령의 열매와 이 모든 것들이 주님 덕분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겠죠. 결국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 성품으로 우리의 삶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는 삶이 우리의 삶에 표출되어야 한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인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가 뭐죠? 온화하고 부드러운 태도입니다. 겸손은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낮추는 거예요.
이러한 성품이 드러나는 삶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모든 이들에게 주어졌으나 모든 사람들이 믿고 행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누구는 적당히, 누구는 모르는 척, 누구는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누구는 옥토밭이 됩니다. 오늘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가 되시고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그처럼 성령의 열매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 이 모습들이 즐비한 공간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음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져서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남을 포용하는 교회, 허물을 덮어주는 교회, 격려와 위로가 넘치는 교회,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하나됨의 진리를 깨닫고 진정한 교회로서 만천하에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